평소에 말씀을 붙드는 것은 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전혀 붙들지 안 하다 보니까 자기 의지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도 많고 힘도 들기도 하고, 저도 거기에 따라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말씀만 붙들면은 절대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실패할 경우도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또 혹 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어서 치명적인 그런 어려운 문제들은 입지 아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먹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을 덮어주시기도 하고 없애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붙들지 않는 것은 결국에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에 의해서 넘어지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엿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많은 증인들의 거짓말 앞에서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 큰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댈 때에 아무런 방어 노력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아버린 것이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러이러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듣고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 침묵한 것은 그 하나가 성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러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침묵을 하신 거예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변명했다가는 죄가 없는데 내가 이런 것이 뭔 죄가 있느냐라고 변명. 또 성전을 헌다는 것도 너희들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것도 이제 설명을 해서 하면은 그들이 반박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전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2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애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누구를 가리켜서 말하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는 외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대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목소리도 높이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침묵을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악한 자를 대신하기 때문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약한 자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려면 자신이 죄를 뒤집어 써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약한 자,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쩌면 당신이 죄를 뒤집어 써야만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물을 보면은 절대로 죽을 때에 소리를 지르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이런 것을 쭉 내려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구약에 보면은 제단을 쌓잖아요. 그러면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제물로 바쳐진 소나 양들은 절대 죽일 때에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 떨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주인을 알기 때문에, 목자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양이나 소는 절대로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허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예. 허물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다 정당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변명을 하려고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들은 절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야 되겠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되겠고, 그 못 박히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해서 모든 인류를,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려면 죽어야 되고, 하나님 뜻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당신을 적극적으로 그래서 변호했더라면 절대로 죽을 수가 없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평소에는 그 위엄과 능력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했잖아요. 평소에. 근데 때가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때가 되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침묵으로 유대인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을 도와주었고, 또 당신은 꼭 해야 할 일인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시는 그런 역사, 그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제사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겠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예라고 대답하면은 이건 완전히 신성모독죄가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많은 거짓 증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제목을 덮어씌우려고 했지만은 성공할 수가 없어서 상당하게 이 초조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입에서 증거를 찾고자 유도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2절 63절을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기를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은 아주 무서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얘기를 막 들었던 것 같은 게, 내가 정말로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없는 말을 한 것은 아니죠. 대제사장도 이런 것을 들었기에 네게 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는 내가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고쳐줬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전혀 다른 데로 흘러갈 공산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하는 뜻과 계획과 또 저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바꿔져 버릴 수가 있게,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죠. 죽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잘하였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예수님에 대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누구다고요? 아들이시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이 고백, 이게 가장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오시게 된 것이에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를 다시 죄를 없애고 영원 무궁토록 우리로 말미암아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책임지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들을 받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크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토록 공고함 속에 살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를 전혀 알 길이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고 사는 것이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해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더 이상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전혀 감추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그들이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건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를 찌르는 자도 볼 것이고 그를 때리는 자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예수를 죽인 자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도 다 이제 예수님 그때를 다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 일어난 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 일어난 자들도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를 찌른 자들도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볼 것이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심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땅에서 사는 1시간이라도 더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죽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때가 되면 다 가야 되잖아요. 예. 뭐 1시간 더 산다고 해서 뭐 큰 덕됩니까? 2시간 더 산다고 해서 큰 복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 귀한 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때가 되면은 우리가 그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